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유명한 성만찬 장면이 나오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다시 돌아보면, 아, 이제 지금이 그 6월절 전날이죠. 6월절 전날, 그 6월절 만찬을 하는 그 시간입니다. 아, 사실은 이 6월절 만찬의 시간에 어, 6월절 어린 양을 먹습니다. 먹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는 이 만찬에는 6월절 양이 없는 것으로 학자들이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없느냐? 일부러 놓지 않으신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양으로 죽으신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일부러 두지 않으신 거다.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이렇게 많이 보는 말씀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이제 축복하셨습니다. 어, 이제 6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만찬을 베푸신 것은 이제 6월절의 의미가 구약의 6월절의 의미를 살리는 부분도 있고 이제 새롭게 그 의미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는 것도 있죠. 이제 9월절의 6월절의 의미는 뭐였나요? 이제 그 출애굽 때그 어,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 죽지 않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6월절이었죠. 그래서 구약의 이제 그 의미는 이제 살리는 거죠. 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가듯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 이제 죽음이 피해가고 그들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육체적으로 안 죽는다는 게 아니고요. 죽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만찬 때 지금 이렇게 성만찬 베푸시는 이유는 이렇게 구약의 6월절의 의미를 이어오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다 생각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다가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지금 여기에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너가 할 것을 속히 하라 이렇게 속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룟 유다가 나갔거든요. 물론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갈 때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가룟 유다가 원래 돈깨를 맡은 자니까 자기가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나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죠. 어쨌든 이 성만찬 자리에 가룟 유다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베푸시는 겁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이 축복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을 들고서 이것을 취하는 자들이 영적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원래 6월절 양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이 떡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양 대신 예수님 자신의 몸이 찢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때문에 로만 카톨릭은 이 성만찬 때 떡을 받는 순간 이것이 실제 예수님 몸으로 바뀐다고 그렇게 가르쳤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그냥 변화한다. 네, 예수님 몸으로 변화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이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만찬 떡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여기 임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이제 개혁주의자들 중에 이것과 아주 비슷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 이제 기념설을 얘기했었던 종교개혁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것은 완전 틀린 것은 아닌데 우리는 이제 칼빈을 따르자면은 영적 임재설이 맞습니다. 화채설은 완전히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 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성만찬한 우리들에게는 이 성만찬 떡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하신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하신다.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을 주십니다. 분잔을 하십니다.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고 이것을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감사기도 하셨다라는 것이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서 바로 성만찬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 유카리스트가 나왔습니다.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 영어는 유카리스트.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잔을 나눠 주십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죠. 6월절 어린 양의 피인데 예수님이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다. 사함 받았다는 것은 해방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맞죠. 우리가 죄인일 때는 완전히 죄에 속박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가 없는 속박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죄를 안 짓고 싶지도 않은 그런 속박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이고요. 죄 사함이라는 헬라어 뜻도 해방, 자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었다는, 속박되었다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신분이 변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얻는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뭐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는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면밀히 살펴봐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시진 않는데요.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 칼빈주의에 제한 속죄가 나오죠. 제한 속죄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직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고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맞죠. 이 말씀을 봐도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도 실제로 그런 표현으로 쓰였어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여기서 많은 사람은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진 않았어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 죽을 때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피는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는 피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쓸데없이 흘려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완전히 유효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오직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언약의 피라는 것만 봐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언약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이 언약이 사람끼리 맺은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란 건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취소가 없는 겁니다. 구원 취소.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취소가 될 수 있다. 언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봐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언약의 피로써 우리를 사신 바 되었는데 근데 아 너가 또 죄를 지으니까 야 그거 취소해야 되겠다. 우리 약속 취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는 것만 봐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부분들을 자꾸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예, 이제 행위 구원으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언약이 취소가 될 수 있다. 이 신분이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이 행위 구원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만찬의 이런 표현을 봐도 절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6월절 만찬은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6월절 만찬 때는 보통 네 번의 포도주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 네 포도주 잔을 마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잔인 네 번째 잔을 마시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죽으실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포도주를 묻힌 어,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드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30절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이 찬미하는 것은 이제 6월절 만찬이 끝나는 건데요. 사실 지금 마태복음은 생략했는데 이 사이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자들이 또 놀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좀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이들을 좀 격려하는 장면도 요한복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태복음에 생략이 됐고요. 마태복음에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찬미하십니다. 찬미하시는 것은 이제 6월절 만찬을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찬송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때 그 찬송하고 끝나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6월절 만찬을 했었던 그런 순서를 따르신 것입니다. 이 노래는 시편 115편부터 118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을 6월절 식사 중에 하는 이것을 할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3편, 114편 부르고 마지막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들면서는 115편, 118편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30절에 이제 찬미하셨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이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죠. 그리고 이제 31절로 이어지는데 이 31절은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31절부터 이 말씀, 그리고 베드로의 그 부인을 예고하시는 이 말씀은 성만찬 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라면 31절부터는 31절부터 35절까지는 위에 성만찬 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좀 이제 시간 순서대로 안 쓰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근데 이게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인하여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다르죠. 너희가 오늘 밤에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나 때문에 시험에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표현이 좀 더 맞습니다. 뭐 그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것도 맞지만 어, 너희가 나 때문에 시험에 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거죠. 이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시험에 들었냐? 예수님께서 힘없이 군병들에게 잡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딱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올바른 메시아 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메시아 관점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셨을 때도 그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잡히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향해서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두려웠고, 뭐 실망감도 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다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제자들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모르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자들이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을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잘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결정적인 순간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면 되겠습니까? 네, 제자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버리기 전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다 나 때문에 시험에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록된 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돼 있으니까 제자들은 사실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예언돼 있는 거니까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버리고 도망갔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을 예언해 두신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도망간 것을 면책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의 책임이에요. 제자들이 자신들이 선택해서 도망간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미리 예언해 두시고 기록해 두신 것뿐이죠. 이 말씀이 딱 하니까 제자들이 나는 절대로 안 그러겠다.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어, 우리 베드로도 나도 절대로 안 볼 거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명하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죠. 여기서 닭이 울기 전에라는 것은 이 밤에 다 지나가기 전에라는 것입니다. 아침이 동트기 전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밤이잖아요. 이제 성만찬 바로 이제 직전이니까 해가 저문 다음에 만찬을 하니까 해가 이미 저물었고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에 예수님께서 만찬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하시고 또 잡히시고 이렇게 그 대제사장이 끌려가가지고 불법 신문도 받으시고 또 헤로데게 갔다가 결국 빌라도 앞에 서시고 거기서 이제 맞으시고 십자가형이 선고되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실 이제 못 박히실 때는 오후였지만 거의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는 것까지가 거의 이거 다 밤에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다 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그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그 사람의 결심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치? 사람의 열심도 얼마나 허무한가. 결국에는 믿음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도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